감사합니다. 어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사오리까? 죄 많은 인생, 실수투성이요 연약한 인생,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사오니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그늘이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양식이 넘쳐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고갈이요 기갈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결심한 바는 있으나 늘 약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품으나 늘 넘어지는 나약함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늘 세상에서 미련한 자요, 늘 약하기 그지없는 자며 세상 가운데 천한 자 같으며 다치고 패전병과 같은 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도들로서 늘 뼈아프게 느낍니다. 늘 승전가를 울리는 강한 군사가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자꾸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선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무죄다, 이제는 너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삶으로, 영생으로 옮긴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권세는 낙심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권세는 미움과 시기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억누릅니다. 세상의 권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를 붙들어 놓고 결박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발을 걸며, 또한 우리의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강하게 우리에게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우리가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강한 권세로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세 아래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생으로 풍성해지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풍족함으로 더해주는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인생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밝히 보이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영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느냐? 충만케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죠? 충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득 채워서 가득 해가지고 찰랑찰랑찰랑 아니면 더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충만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권세는 많은데 어떤 권세냐? 충만케 하시는 권세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갈되고 고갈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이으면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인 것.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또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권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의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헌 옷으로 변하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어김없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저녁 때 그 기온 차이로 인하여 추위를 불기둥으로 다시금 태워주셔서 저들을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겠습니까? 원망했어요. 주신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주시지 않는 것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하면서 물이 없다. 양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애굽에 있을 것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우리를 광야에서 왜 줄여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늘 나약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전능함마저도 부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으나 인애와 권능과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괜찮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를 용서하고 다시 내가 내 장중에서 너를 구원해 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해 주시며 인도하셨던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부정하나요? 부인하나요? 얼마나 내가 받은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나요?
생명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것에 연연하면서 세상 신을 섬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신 가장 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늘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권세 많으심으로 우리를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날마다 드러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권세 있는 나의 하나님은 능력됐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내 편이 되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시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죽고 싶어. 아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왜 있다고야? 어떤 분들은 어때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평이한 언어들이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욕설이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욕부터 나와요. 남녀노소 할 것 없고요. 여자 남자 할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욕설이 막 나오기로 했는데 그 난무하는 욕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뭔가 단어 하나를 하려면 X 이럴 수 있어요. 뭔가 다른 말 하려면 X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입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이렇게 늘 죄에 대해서 사망길로 가는 이런 어둠에 대해서 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들이 따랐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따르게 되느냐 이 배경을 앞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고 신기하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약하냐 하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큰 무리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으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으나 실제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형틀만 보면서 여기 거룩한 성전인가 보다. 성도들이 아주 아리따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아주 고급차 승객자들이 쫙 질비하게 들어서가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쫙 들어와가지고 아주 성가대 빵빠레 올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아주 유창하게 그리고 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뭔가 나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큰 무리들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거든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그저 따라갔어요. 뭘 믿기 위해서? 보이는 것만 믿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보이는 것만 믿기 위하여 오는 연약한 자들이 되시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요, 보는 것만 믿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어차피 이 육은 죽을 것인데 이 사망의 일을, 이 육신을 왜 고치시면서 기적을 베풀으실까요? 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을까요? 믿음 없는 우리, 봐야 믿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봄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나는 보이는 게 없어요. 캄캄한 인생길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보이는 게 없어요. 나한텐 신앙의 끈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뒤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해요. 나타나는 증거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못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세상 가운데에 머리만 대야 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1등만 해야 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성공만 해야 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우수한 능력 있는 사람들만 돼야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연약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보이는 것이 좀 없어요. 늘 캄캄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셨거든요.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이 많은 무리들은 봐야지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셨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주셨어.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찌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믿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의 일신을 위하여,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과 낙을 위하여,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내가 살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주 명예와 권세를 얻었도다. 세상에서 나를 우두머리를 여겼도다. 으뜸이다. 그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한 자는 나는 약하지만 그 권세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며 나의 믿음을 보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들은 어땠다고요? 그저 어떤 표적이 일어나나, 어떤 역사 일어나나, 어떤 증거가 일어나나 줄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구경하자.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치고 고뇌해? 왜 피곤해? 왜 자꾸 넘어져?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약하고 연약한 자요. 너는 보고 믿는 믿음으로 그저 큰 무리처럼 쫄래쫄래 다니면서 그저 기적만 보는 자가 될래.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것으로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의지하여 내 가진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보는 자가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또 보여주시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나를 어떻게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신앙으로 두텁게 하심으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따라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죠. 견딜 만한 시험을 견딜 만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기도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막 딱딱딱딱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것이 더 실망해서 나약해서 그냥 나자빠질까 봐.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막 하시는 것을 따라 막 무리들과 함께 나아갔어요. 그곳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수, 장년들의 수 5,000명의 수 외에 어린아이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자들끼리 합친다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만으로 믿는 연약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능력을 보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가장 연약하나 가장 강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5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갈릴리 지역은 빌립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 떡을 구할 수 있는지, 양식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도 알고요. 어디 가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지도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삭하게 지리적으로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삶의 풍속들을 잘 아는 자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큰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누구를 시험하시냐면 하나님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사지?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은 냉큼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각출해가지고요. 말하자면 요즘에 하는 걸 뭐예요? 예? 서로 나눠서 하는 거. 각자. 더치페이. 이 더치페이를 한 것입니다. 더치페이로 계산했을 때 약 200데나리온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1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의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의 일한 품삯 정도가 돼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못 먹일걸요.
또 다른 기록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다 할지라도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쌀을 구해가지고 떡을 져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떡을 다 해서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아주 믿음이 적은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답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좀 불가능한데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여기 있는 인원들은 밥을 줄 수가 없는데, 떡을 줄 수가 없는데. 아하, 예수님 참 이상도 하시네. 계산도 하실 줄 모르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뿌려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부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도 않게 늘 독수리에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때요? 에이, 내 이 판국에 무슨 새 힘을 주셔.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내 병을 모르시는가 예수님이? 아유, 우리 집 환경을 모르시나? 내 처지를 모르시나? 아니, 나에게 야 빌립아, 내가 지금 금덩어리를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구해오니라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갑자기 여기에서 딱 해가지고 그냥 떡을 자 떡아 있으라 그래가지고 쫙 마술사전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시든지 하셔야지. 뭐 말씀으로 뭘 하신다고 지금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시고 싶으신 거야?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때요? 믿음이 적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개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무엇인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물어보시니까 떡을 살려면 최소한 200대는 그냥 있는 사람들 각자 그냥 해도 그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 상황, 형편, 처지, 미래 바라보되 오직 내가 한계를 지은 그 상황 안에서.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미리 감사해야 되거든요. 미리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약해요. 지금 여기 있는 빌립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늘 현실에 있는 내 형편적인 통장의 잔고, 내가 이번 달에 일하다가 며칠 쉬면 내가 얼마를 못 벌고, 내가 이번 달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내가 이번 달에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구가 없으면 나는 늘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내밀지 않냐면 나는 살아갈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딱 선을 그어서 한계를 져요. 우리가 늘 이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권세를 나타내 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가 오고 갈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주여,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을 통하여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좀 다 내놔봐, 가진 것 좀 다 내놔봐, 주님께 갖다 내놓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놓는 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멀리 광야에 나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고요. 특히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 거 뺏어 먹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끼 정도 먹을 분량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쩔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그것이 어쩔 때는 또 철없이,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를 쫓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냐고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갖다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도 미리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건 뭐예요? 감사 기도를 미리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 여기서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어떻게 해요? 12강지를 남겼어요. 맞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늘 추락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갈팡질팡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우유 좀 떠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히 더 어린 3살 배기, 5살 배기, 7살 배기만 돼도요.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질질질질 흘리면서 와요. 어쩔 줄 모르면서 와요. 능력이 작아요. 그러나 귀한 것은요, 그 가져오는 아이의 마음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가 가져가면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어느 엄마가 굉장히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우유를 따라가지고 엄마한테 갖고 왔어요. 근데 오다가 칠칠칠 흘리는 거예요. 엄마는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그냥 다 만사가 구차는데 우유를 먹으려면 거기서 따라서 마시지 왜 여기까지 다 가져오고 난리야? 왜 여기서 철철 흘리고 난리야? 하여튼 일을 지겨요. 그랬더니 으아 하고 우는 거야. 왜 울어? 이제 또 울기까지 하네. 머리 복잡해 싫어 죽겠어. 듣고 보니까 뭐라 그랬어? 엄마가 아프니까 맘마 못 먹으니까 우유 갖다 주려고 한 건데 이러는 거예요. 어때? 그 아이는 연약하고 보기에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하고 생각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땠어요? 충만했죠. 우리는 그래도요, 그 약한 가운데 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면서 반응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 약함 가운데에 강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암으로 죽고 아버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오고 그 아이는 5살, 7살 배기지만 어떻게 해요? 매일 어린이집에서 있다가 저녁 때 그 당시에는 밤에까지 일하는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5시, 6시면 아버지가 퇴근을 못해도 집에 이제 그 보호사가 선생님이 데려다가 놓고 가면 그 아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굉장히 늦게 오셨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 투덜투덜 들어서 아내도 없지요. 어린아이는 자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침대 위에 이불 깔아놓은 아랫목으로 그냥 몸을 옷도 못 벗은 채로 그냥 양복 입은 채로 턱 누워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서 컵라면 하나가 푹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딱 이불을 젖히고 보니까 컵라면이 그 이불 안에서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면발이 거기 묻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컵라면 물이 이 이불에 거기다가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게 고나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마도 없는 거 속상하고 애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것도 속상해서 또 오늘같이 피곤한 날 들어왔는데
일거리도 크지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이를 갖다가 그냥 자고 일어나는 아이를 갖다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냥 볼기를 갖다가 막 때렸어요. 너 이놈의 새끼, 왜 이런 걸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래? 왜? 한참을 때렸더니 아이가 막 아무 소리도 않고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느 만큼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일기장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그때의 기억을 일기장으로 써놨습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가 안 계신다. 우리 아빠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까지 일하고 들어오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가 또 이 밤에 굶고 피곤하게 들어오실 것 같아서 아빠가 들어오시기 전에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혹시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놓고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다. 아빠는 그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것을 터뜨리고 마셨는데 그날 나를 많이 때려주셨다. 그런데 나는 아빠가 때려주는 그 때리는 손길보다 아빠가 슬퍼하시는 모습, 아파하시는 모습이 더 아팠었다. 이런 일기를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하고 직간에는 최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각이 뛰어난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엔 어땠을까요? 가득한 자녀의 마음을 알았겠지요. 육신의 부모는 가르쳐줘야 알고 손수 쓰는 일기를 통하여 깨닫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아는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그저 군중심리에 밀려서 구경이나 하고 기적이나 보고 표적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오며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계산이나 하고 상식적으로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고 따져보겠지만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거는 것이 형편없지만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려지는 이 정성, 이 마음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축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임하셨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너의 믿음은 그저 따라다니는 군중들에 지나지 않지만 너의 믿음은 봐야지만 믿고 그저 계산이나 하고 내 상식이나 믿고 네 지식이나 따르고 네 알량한 생각에 의존하지만 그런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작은 것 드리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도하심은 여기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모두 다 먹고 마시고 쓰고 남을 만큼 풍족하게 더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저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탁월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영광으로 풍족케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영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문이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생과 내 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주님께 맡깁시다. 이탈리아에 주둔하던 미군 상사의 아들인 13살 바비 힐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성자 알베르토 슈바이처가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안 이 소년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 친구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13살짜리가 궁리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고민하다가 유럽 지역에 있는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장군님,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스피린 한 병이라도 그 아프리카에 나는 보내서 보탬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보낼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헬기를 동원해서 보내가지고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낙하산을 통해 내려달라는 그 어린아이의 순박한 편지 내용을 보고요.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방송국에 그래서 특필이 됩니다. 소년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연들이 그대로 방송되었고요.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감동이 되다 보니까 십시일반 같이 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약품을 사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린제이 장군이 마치 4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약품을 모아가지고 40만 달러라는 건 이 당시에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일할 당시에만 해도 엄청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40만 달러라면 지금의 가치로 하면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구호물자, 약품과 의약품들을 사서 보낼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10억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것을 사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바비 친구와 함께 비행기로 날아가서 슈바이처 박사가 일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그 아이를 내려드리고 만나고 그 의료품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는 아스피린 한 통 정도밖에 들여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권세 많습니다. 그 예수의 권세를 의지합시다.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보이는 믿음, 그저 보는 것만 믿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하면서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다 할지라도 불신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앞에 작은 것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은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오셨지요.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권세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권세와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리 봐도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르던 자들도 연약했고 제자들도 연약했고 어린아이도 갖고 있는 거 많지 아니하며 그저 부족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였으나 그 약함 가운데 예수께서 거하시니 예수의 권세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